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저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하셨으. 아멘.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받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13권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제 순교 당할지를 대개는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 전서를 쓰고 또 더 가까이서 디모데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서신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짙은 사랑과 그리고 보람과 기대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자, 잘 보시죠.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이 말 한마디가 어째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정욕이나 어떤 세상 권력이나 세상 물질이나 어떤 것을 탐해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도록 정하셨다면 이 사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사도, 하나님께서 너는 사도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오, 이렇게 택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신 길, 어긋난 길로 가고 죄인의 길로 가고 실수나 잘못을 많았겠습니까? 뒤돌아보면 자신의 지난 삶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또 부끄러울 때 많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살았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남처럼 뭐 허랑방탕하게 살고 타락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공직이 천직이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진할 땐 그야말로 밤잠 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 직장에서 제가 가장 성적이 좋은 성적으로 그리고 좋은 자리 배치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가장 좋은 자리에 그리고 앞장서서 우리 동기가 한 80명인데 선두 자리에 갔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자랑이었고 보람이었고 내가 열심히 그래서 좋은 보직도 받았습니다. 남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고 최고의 어떤 좋은 직의 보직을 받고 그나마 여러 가지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래도 그때 이제 항상 그 성경책을 가방 속에 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토플, 그때는 토플 많이 봤거든요. 토플 책을 보면서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영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내 가방 속에 토플 책과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꼭 목사님들 들고 다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직장 신호 예배에 가서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별명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목사란 거예요. 박목사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집사야 목사 아니야. 나는 공무원이지 목사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목사 냄새 난다는 거예요. 목사 같다는. 그래서 별명이 박목사였습니다. 박목사 그랬습니다. 물론 그 소리가 듣기 싫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목사가 된 게 나는 목사님 섬기는 사람이지 목사 안 될 거야. 그랬었는데 결국 하나님 뜻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있었겠죠. 하나님 분명히 날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전혀 내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유교 집안에 자랐었는데 예수 4대째 믿는 집안에 장가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셨는데 다니다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 우리 삶의 방향이 맞춰진다면 우리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의 바울 신앙의 특징입니다. 바울 신학 그렇죠? 바울 신학 바울 신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온통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볼까요? 에베소 1장 보시면 계속 그 말이 반복됩니다. 자, 1장. 자, 3절로 5절을 보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없게 하시려고 또 8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세요.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심해지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이 땅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실 때 오직 한 곳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 만들었습니다. 온 땅이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셔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온 땅이 다 홍수 심판 다 죽고 멸망당하고 떠내려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8가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자 있죠. 배선자, 배주자에 8식구입니다. 8사람이 탔습니다. 방주 안에 8사람이 탔잖아요.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자부 8명 탔습니다. 그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부자도 권세인 왕도 어떤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다 죽었고 예처 노아처럼 약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항상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 생명이 보장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생명이 보장됐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생명이 보장되고 영원한 영생을 했습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날 선택하사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도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됐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핍박자요 포행자의 박해자였는데 나 같은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시사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도로 삼았다.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도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직분자 된 것, 굉장히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 13권 거의 대부분을 다 사도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았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 따라서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울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되고 목사된 것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사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 되어서 구원받고 죄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생명 얻고 그 다음에 집사로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사랑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순교할 자 가까우니까 사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들, 믿음의 아들.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결혼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믿음의 양자 삼은 거죠. 그래서 사랑한 아들. 이제 아들 디모데. 그래서 그냥 디모데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수식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디모데의 전설을 보면 구구절절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정말 피 한 번 안 섞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복음 후기자로서 디모데를 키우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다 부어주면서 사도로 제자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자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다른 데서 은혜 구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권력에서 육신의 정욕에서 게임에서 오락에서 어떤 것에서 얻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돈이 많이 돈을 버니까 은혜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와야 은혜입니다. 다른 것에서 온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은혜입니다. 이단으로부터 온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세상 권력으로부터 재벌 회장으로부터 온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받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외아들 예수의 생명 지불어 준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제가 디모데 전설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는 13권에는 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와 평강 속에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그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으니까 나도 긍휼 베푼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긍휼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타락한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우리는 긍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는데도 긍휼 받지 못한 자처럼 산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복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긍휼.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긍휼을, 남한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습니다. 이거 선순환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 받고 은혜 받고 사랑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습니다. 선순환이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 받을 것이요. 내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긍휼을 베푸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쓸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극도로 절제하면서 꼭 필요한 말만 기록하고 있는데 인사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서 이제 내일부터 계속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귀한 사도 바울 목사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한 뜨거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숨겨 있고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전수되어서 우리도 디모데 같은 아들을 키울 수 있는,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면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같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긍휼을, 은혜를,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또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유언장 같은 귀한 서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주님이 원하신 그 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물결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들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풍성히 나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과학자 손으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백성 모두가 다 코로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